이 시간에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문순 선교사님, 필리핀 나구나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르비딜 힐링센터 대표이시고요. 153 만나 선교회 대표이시고 미추홀 홍보대사이십니다. 김문순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몇째 봄을 알리는 비가 촉촉히 내리며 강한 생명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비록 우리의 삶이 겨울 같고 암울한 밤 같을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편이 선교지에서 쓰러져 한국에 들어와 수술하고 사지마비가 된 지도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차츰 좋아지고 있으니 한마디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셨으니 모두가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에는 응급 상황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장례 준비도 했지만 사역이 남았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요양병원으로 왔습니다. 선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방인, 선교지에서도 이방인, 어느 한 곳 마음 둘 곳 없이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그렇게 지금 현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지의 살림을 살고 집을 정리하려고 해요. 너무 어려워서. 지난번 3월에 들어가면 정리한다던 말을 듣고 어느 선교사님께서 카톡이 왔는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님, 조 선교사님도 이번에 계시고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화성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고 후원을 갑자기 중단해서 저희도 넘나 큰 충격으로 재정의 위기 중에 인생의 폭풍우 중에 울고 있습니다. 2달째 생활비가 없어서 매일에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희 힘든 사정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가 넘나 큰 위기 중에 있어서 참님,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정말 선교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절실하고 애가 타고 그냥 건강에도 이런데 우리는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물질도 숨이 막히게 힘이 듭니다. 우린 시작부터가 파송기회도 없이 자비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는데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냥 제가 베풀 수 없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해서 병원비와 또 우리도 선교지에 먹일 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들의 문제는 걱정 안 하고 우리는 둘이 먹을 것 갖고는 걱정을 안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그 산이 크고 힘들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나고 고민도 되고 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느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일러 주시는 대로 저는 할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일로 정말 우리는 단돈 100만 원도 없었지만 병원비가 8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 병원비와 간병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렇게 감당하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며 오늘 같이 나누는 하박국 본문에 나오는
무성하지 못하며 없고 없을지라도 6번이나 나오는 이 말이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중에도 완성된 건물은 아니지만 비와 햇빛을 막아주는 성전을 지어 3월 8일 한국의 목사님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세계 플라워 협회 회원들이 오셔서 꽃 만들기 강습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리더 마오가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어 담임 목사가 되어 잘 섬기기를 바라고, 또한 올해 석사를 마치는 회비는 박사과정에 도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남편이 장기간 병원 생활을 해야 하기에 한국과 필리핀을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남편 간호와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남편이 소중하고 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사역을 하지 않고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후반에 나오는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갑자기 잠시 한국에 들어와 머물 곳이 필요한 선교사님들 쉼터와 한국 목회하면서 했던 어르신 돌봄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시키신 주님, 정말 감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뭐 상담사 이런 자격증들이 그냥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따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뭐가 하나 걸려서 못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막막했을 때 배운 것이 미천이 돼서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복지 국가라는 것을 이제 제가 몸소 깨우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인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국에도 집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이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좀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사들도 부자들도 많긴 하잖아요. 집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뭐 정말 라구나에서는 부부가 한국에 집을 사는데 그거를 서로 누구 명의로 하느냐 그것 때문에 뭐 칼부림이 나서 안매장하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물질이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절실한 누군가에게는 그꼭 정말 필요한 것들이지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도 만들고 또 의료수급자를 하니까 병원비도 또 이렇게 많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막 그렇게 큰 돈이 들어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깜깜한 절벽 같은 그 순간에 이제 하나하나 그런 진행했던 서류들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는 병원비나 이제 이런 것들 주거급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이제 주거급여가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몇십만 원, 그리고 뭐 이제 의료수급자는 병원비에 뭐 병원비를 아직은 혜택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혜택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지 마비니까 장애 진단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애 진단을 받는 것보다는 장애 진단을 안 받고 완치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진행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정말 들어와서 어떻게 한국과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막막하고 어디다가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한국에 어떤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조중찬 우리 남편이 필리핀의 미사랑 의료 지회장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임플란트,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임플란트 같은 것도 한 50만 원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 무료급식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했던 일이에요.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저 천국 가서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또 그 사역도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모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어떤 한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이제 남편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선교를 멈추지 않고 그 다달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참 독하다. 어떻게 남편을 두고 갈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남편은 남편이고 사역은 사역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온다고 네가 의사도 아닌데 남편을 고칠 수가 있냐. 사역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두 부류가 돼서 저에게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역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 남편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다 나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라 생각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절제하며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은 내가 기꺼이 가서 만나지만 이제 어떤 친분을 위해서 만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막막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도 어떤 말을 해야 할 바도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아침에는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를 하지만 저녁에는 그 많은 사건, 사고, 눈으로 봐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 번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를 가고 이럴 때마다 이제 주기도문 외우면서 주기도문 만 번을 외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던 것처럼 지금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잠들 때까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숨막히는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성도들, 또 한국의 가족들, 이렇게 울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장 15절 전반전에는 웃는 이들과 함께 웃고 그 후반절에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래 받고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울고 나 많이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내가 더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 우는 거 싫어요. 제발 올해는 조 목사님도 뭐 좋아지고 이제 선교지의 상황도 좋아지고 끊겼던 후원 문제들도 다시 연결이 되어서 제가 남편이 저렇게 있다고 해서 이제 제가 선교 그만둘까 봐 그만둔다고 끊어진 그 선교 후원들도 파송교회도 없는데 그 후원 오던 것도 끊어지면 저 어떡해요. 그 아이들 내가 장학금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성경물품도 보내야 되고 또 내가 오가야 되는 거고 거기 집세 나가는 것도 이제 너무 어려워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또 들어가면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없고의 삶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만 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아마 저 심정한 것 같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더 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없는 것을 채우는 일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고 방송국에서 저에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이제 남편 그 후원 그 방송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방송 했던, 후원 그 방송도 했던 적이 있어요.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너무 절박하고 힘들고 막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서 그 방송을 보고 후원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그때 처음에 수술할 때가 2,400이었고 그다음에가 이제 병원비가 한 달에 거의 막 뭐 500만 원 또 간병비까지 막 7, 800만 원 그게 막 몇 개월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비 반이라도 어떻게 한 달 병원비라도 이렇게 될 줄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여기에 기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내가 목말라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채우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그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세고 능력이 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정말 툭 불면 다 날아갈 명예, 권세, 재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영원하지만 세상 사람들 것은 우리 조 목사님을 보더라도 이제 뭐 키, 덩치 그 모든 것들이 엄청 건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러던 사람이라 저렇게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했고 아무도 그리고 또한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들이 쓰러지면 또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들 거라고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쓰러졌지만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막 하루 1분 1초가 너무 긴 것 같고 빨리 그날이 와야 될 것 같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찬찬히 하지만 요만큼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화를 내고 막 울부짖던 그 남편의 모습에서 이제는 내일 죽어도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나 하나님께로 가니까 나 괜찮아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정말 평화를 주셨구나.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를 보면서 저는 이 하박국의 말씀, 하박국의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 하박국 3장 17절에 말하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있으나 저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약자 같으나 세상에 없는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없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도울 자를 협력할 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의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것을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 병원의 환경이 간병사가 난동을 부리고 또 막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있는 사람 취급보다는 시체 취급할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병원을 옮기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그냥 나 여기 있을 거야. 난 여기가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이렇게 고개도 그냥 이 정도밖에 못 움직이고 이렇게 숙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팔다리도 못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환자들 이름을 저는 제 눈에는 그 5명, 간병인 6명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내 눈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 남편만 보이고 내 남편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매일 가면은 성경 기절 읽고 이제 남편이 기도를 잃어버릴까 봐 당신 기도해. 그리고 또 저도 기도하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본문을 줘. 그래갖고 이제 이제는 내가 그 전에 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내가 부목사가 돼서 당신이 주제 말씀을 주면 그거로 내가 살을 붙이고 또 이렇게 성경 기절을 인용을 해서 내가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 문서 선교, 인터넷 선교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그 남편이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외우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옆에서 거의 뭐 한 일주일 열흘에 한 명씩은 이제 돌아가시면 또 한 다른 사람이 오고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갔어? 그러면 죽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불편한 것 때문에 어떤 남편에게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 이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있구나. 그래, 남편이 원하면 그냥 이곳에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비우니까 그제서야 그 옆에 환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믿는다. 그리고 전에 교회 나갔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지금을 기도하고 성경 말씀만 읽었는데 이제는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갈 때는 한 분 한 분 손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손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손을 못 드는 사람들은 고개를 까딱까딱 하세요. 그것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의사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눈으로 끔뻑끔뻑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여보, 이 많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한테 손을 흔들고 이렇게 웃어주는데 당신이 나한테 손을 흔들어 줬으면 나는 참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전혀 못 움직이던 손이 요만큼 움직이고 이렇게 조금 흔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동기 유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깨우칠 수가 있는데 안 돼, 아파, 못 움직이는 거야 하고 이렇게 정체돼 있으면 움직일 수 없는 팔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남편이나 저나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가 죽으면 그것이 행복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남편은 병원에서 열심히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음, 이렇게 삶의 모범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저는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면서 저도 몸은 많이 안 좋지만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문순이 왔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내 안에 차면은 우리가 막 어떤 너무 기쁘면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워지면 그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그리고 정말 선교비가 끊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필리핀에 뿐만 아니라 각자 있는 그 선교지에 그 돌봐야 될 양떼들 때문에 정말 장학금도 줘야 되고 쟤네 쌀도 팔아줘야 되고 쟤네 어떤 교통비가 없어서 교회도 못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애가 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방인의 재물도 가지고 오시겠다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내가 앞서가서 나 이거 주시오, 나 이거 필요해 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단절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에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감동을 주시지 한 사람 일방통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얻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